며칠 걸렸냐면 3일 걸렸어요. 우리 집이 나가기로 결정되고 3일 후에 우리가 갈 집을 또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계약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딱 5일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날 뭐를 하냐면 중도금 주고받습니다. 벌써 계약금은 갔고요. 그래서 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재밌어요. 우리 신앙생활과도 일치가 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내가 호흡기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공기가 조금만 나빠도 급체를 하고 응급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기 좋은 곳을 찾아서 제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기 좋은 데 찾다가 제가 쫄딱 망했고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아내가 호흡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아내를 살리려고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저희 처갓집이 원주의 치악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치악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내는 원주에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치악산으로 황사가 몰아친 날이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다른 분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만 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는 환자예요. 이따가 죽어요. 그래서 밤에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황사가 몰려오는데 죽을 것 같아 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피해. 어디로? 남쪽으로. 그리고 그날 밤중에 차를 타고 남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도망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데가 동화사밖에 없더라고. 동화사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와 그 처갓집 식구가 같이 그 밤중에 황사를 피하여 동화사로 도망을 갔어요. 동화사 도망을 갔다가 동화사에서 동화사 밑에 보면 음식하고 하는 그런 지작지역이 있어요. 관광 오신 분들 이렇게 집 받아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도 숨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을 쉬면서 제가 내려가서 임시로 집을 구해 알아봤더니 딱 한 곳이 있어요. 망해가지고 3층이 비어있는 식당 위에 3층이 비어있는 데가 있었어요. 가지고 식당 위에 3층에 저희가 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겨울을 나는데 말 그대로 보일러 폭탄을 맞았어요. 야, 춥대요. 200만 원짜리 떼도 우린 추워. 안 얼어 죽으려고 떼는데 바람이 왜 이렇게 잘 통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서 대구에서 5개를 피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요, 뭐가 있냐면 밤중에 혼자 있으면 귀신이 찾아와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누가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한염 마치고 마침요, 그 저녁에 대구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김포공항에. 한염 마치자마자 김포공항 가면 바로 밥 가볍게 먹고 타면 됐어요. 5개월 동안 타는데요. 비행기 타고 저 맨날 간 거예요, 대구로. 아침에는 거기에서 택시 타고 KTX까지 동대구역까지 와서 KTX 타고 와서 다시 출근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5개월이요. 5개월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딱 하늘을 봤는데요. 누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남쪽까지 내려오고 있대요. 딱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바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이 공휴일이었거든요. 이게 비행기표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비행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포기했겠습니까? 또 전화했겠습니까? 포기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는 그때 별것 없었지만 그냥 집사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가 있을 거다 믿었어요. 근데 전화를 또 해서 혹시 특석이라도 좋으니까 표 있습니까? 하니까 표가 없는 아직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특식이 갑자기 취소가 됐대요. 캔서가.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뭐라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그 밤중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황사가 대구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대구에 온 황사의 양이 서울이 15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일기예보를 보고 알았습니까? 하늘을 보고 알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하늘을 보고 알았어요. 늘 저는 아내가 걱정됐기 때문에 살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는요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죽어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도망을 갔더니 제주도에도 황사가 떨어지더라고요. 제주도 역사상 황사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나마 숨 쉴 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내를 살리려면 대구도 안 되는구나. 원래 대구에다가 제가 땅까지 사놨거든요. 대구 동호사 팔공산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팔공산 있잖아요. 그럼 앞자로로 황사가 올 거 아니에요. 팔공산 뒤쪽으로는 황사가 더 올 거 아니에요. 팔공산 막아주니까. 동호사다. 그 팔공산 맞습니까? 그게? 이제 팔공산 뒤쪽으로 도망가면은 팔공산이 막아주니까 황사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 아주 산골 속에 산 속에 황사를 막아줄 만한 곳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걸 집 짓고 살라고. 근데 대구도 안 되더라고. 제주 도망갔어요. 제주 도망가서 제주도 13개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출퇴근하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결항이 안 됐습니다. 비행기가. 제주도잖아요. 말이 돼요? 근데요. 어느 날 제주도에서요. 폭풍이 쳤습니다. 제주도 역사상 차가 제일 많이 빠진 날. 폭풍이 치고 비가 넘어와가지고 차들이요. 둘둘둘 굴러가지고 바다에 빠졌던 거예요. 백몇십 대가 침수돼가지고 바다로 빠진 그 심각한 비가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그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휴가 날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물 푸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뭐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주도에 폭풍이 몰아치는 날 나를 어디 있겠다? 출근하게 했다. 제주도에 있게 하셨다. 출근과 관계없는 날이었어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주도 잊지 못하고 올라와서 부천의 한의원 바로 옆에 여관에서 잤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도로가 절빙되는 그 영도 근처에서 내는 거 있죠. 뭐라고 합니까? 블랙아이스 날이었어요. 차들이
김포공항에서 우리 부천까지 오는데 10시간 걸렸다 하더라고요. 블랙아스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 어디 있었다고요? 부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출근했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왜? 이게 뉴스 보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누가 미리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저 그때 목사였습니까? 무슨 장로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 그냥 우리 아내 병 간호한다고 교도 못 가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인생을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건 제가 알았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건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그거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맷집이 생겨요.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냐면요. 우리 아내가 병들고부터요 있었던 그 일도 많았지만 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 제 아기 때부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도 없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는 건 깨달은 거야.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갑자기 겨울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하고 웃었어요. 저 뭐야? 왜냐면 그 집을 짓는 땅은요, 양옆이 밭인데 봄이 되면 개분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면 무슨 밭이에요? 똥밭이에요. 닭똥밭이에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이 앞쪽은 그 개울이 흘러요. 근데 이 개울 앞에 건너편에요, 대로가 있어요. 차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도가 언덕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집보다도 언덕이 높으면 집을 어떻게 보겠어요?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내려다 보여요. 그 우리 다 보여. 다 보여요. 거기가 비치도 아니고, 어? 거기가 무슨 해변가도 아닌데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 집도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조상권도 안 돼. 냄새나. 저기서 왜 집을 짓지? 시골에 집을 지은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짓고 있나 보다. 야, 저분도 큰일 났네 생각했어요. 저기서. 아, 참 세상에 웃긴 일도 다 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됐어요. 집은 다 졌어요. 오셔야 되잖아. 근데 안 오네? 그래서 왜 안 오시지 하고 봤더니 집을 내놨어요.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보는데 또 새 집이라고 새는 비싸게 내놨네? 더더구나 안 보죠. 근데 한 달 있다가 다 바꾸다 뭐 새도 낮추고 막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고 한 8군데 냈더라고. 부동산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이 왜 그러냐면 아내가 공기 나쁜 데 있으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기 좋은 데를 찾느라고. 근데 공기 좋은 데는요, 집이 없어요. 공기 좋은 집을 찾느라고 제가요, 몇 년 동안 헤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이 집을, 어느 날 이 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집 얻은 것,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얻은 거 이야기해도 스토리가 지금만큼 더 길어. 어쨌든 그 집을 얻게 돼서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가 안연하게 살고 편하게 살면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저 집은 무슨 집이에요? 똥집이야.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옛날에 제가 이 집에, 우리 집에 살고 있을 때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떤 꿈이었냐면, 곰이 우리 집에 그 지하는 아니고 차고 있죠. 우리 차고에서 우리 집에 들어가거든요. 차고로 곰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곰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나하고 아들하고 막 여보 빨리 도망쳐 큰일 나! 그리고 막 급하게 도망갔거든요. 급하게 도망가서 밑으로 도망가서 그 산에 집이 있는데 밑으로 도망갔었어요. 그리고 와 큰일 날 뻔해 죽을 뻔했네. 그러고 꿈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2년 전에 꾼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도망가듯이 이사 가야 돼.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여보 이 집은 언젠가 우리 도망가야 돼. 그 일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느 날 며칠 전이에요. 이제 집 주인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앞 잔디를 깎으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나도 이제 인사드린다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집 사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우리가 무슨 집을 삽니까? 뭐 우리 그 상황이 안 되고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뭐 이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그 다음날 집을 내놨더라고. 집 한다고 내놓으셨고 전세도 내놓으셨어요. 우리 월세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전화했죠. 이렇게 전화하니까 집을 아마 아들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목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이자 돈 갚고 아들한테 돈 주려고 전세로 정 안 되면 집은 안 팔리니까 전세료도 내놓는다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자다가 곰이 곰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곰이 찾아온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우리 안에 우리 공기 좋은 집을 찾느라고 한 3년 동안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괜찮을 거야 하고 제가 가서 다 측정하고 그 찍어 놓은 집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일 좋은 공기 좋은 데는 아직 집이 없어요. 그건 집생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근데 찍어 놓은 데가 4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분 알기 때문에 이제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그 동네에 집 나온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보고 있었는데 그 집이 수리를 하고 세를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세는 안 주고 수리를 하고 아마 자기들 살든지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탈락. 그리고 또 하나 알아봤더니 밤중에 한 11시에 찾아가서 내가 부동산 사장님께 사진까지 찍어드렸거든요. 이 집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는 월세를 많이 달래요. 거기도 탈락.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2군데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집이 정말 괜찮더라고. 우리가 딱 살기 좋은 집이에요. 공기가 나빠요. 그 탈락. 한 집은 공기가 너무 나빠. 보지도 않고 탈락. 4군데가 다 탈락됐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연구했던 집이 2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딱 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은 세를 내놓은 집이 아니고 팔려고 내놓은 집이에요. 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좀 보여달라 했겠습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보여주신 거예요. 봤더니 곰팡이 냄새가 천지를 요동하네. 그래서 곰팡이를 냄새가 너무 나고 두 번째는 집 구조가 너무 이상해요. 살기가 너무 힘든 집이야. 근데 막 머리가 찌끈찌끈해지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괜찮더라. 그래서 안 되면 여기라도 와야 되는데 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또 딴 집도 그 하나 있어 그 주인 그 분을 아세요. 제가 알아요.
그 전화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찾아뵙고 했더니 그 옆에 형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은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세놓은 집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린 급해. 그래서 이제 거기 구조를 다 봤더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요. 또 새도 비싸고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고. 근데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아내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3시간 동안 일부러 이분이 그 머리를 싸가지고 새도 많이 받고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원하는 집이 아니죠. 3시간 동안 우리를 굴렸어요. 저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안 되면 여기라도 와야 되니까 뭐 알겠습니다 하고 뭐 괜찮습니다 하고 아내는 나 이 집 마음에 안 듭니다 하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다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저도 암만 생각해도 그 집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냄새 나고 그리고 구조가 이상하고 힘들어도 그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리 집에 뭐 있어? 앞에 뭐 보였어요? 똥집. 거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 점검이나 하고 끝내자.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그 부동산님이 그 집을 내놓고 관리하는 분이었거든요. 이게 좋다고 바로 치더라고요. 우리 동네 분이야. 그 저하고 친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집 얻어 주실 때 진짜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잘해주는 부동산 사장은 처음 만났었어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가다가 이제 빵 사고 가다가 뭐라 그러죠? 만나 뵈면은 빵 드리고 그리고 가다가 일부러 또 선물이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그분한테 집 앞에다가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사장님,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니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보답은 해드려야죠 하고 너무 감사해 드리는 겁니다 하고 평소에 교류가 많았거든요. 이분이 자기 집 일같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더니 오셨더라고. 밤중에 오셨는데 그 전에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제 아내가 이분이 이제 왜 못 오십니까 하고 그 집에 이제 사장님하고 사모님 모셔가지고 계시니까 그 분들을 뵙고 왜 안 오냐고 이제 얘기하니까 자기 애가 유치원인 다니는데 유치원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봤더니 유치원 다 다니는 거예요. 운영하고. 그러니까 여기 유치원 운영하고 다 다닌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거 이야기해 주려고 오지랖 몇개 갔었어요. 가지고 여기 사시라고. 이렇게 뭐 알고 봤더니 취직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뱀도 봤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도심지 사람이. 우리야 뭐 저 어제도 뱀 봤지만 도심지 사는 분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지고 무서워서 못했대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돼서 아내가 알았다 하고 이제 그 오지랖 넓은 일을 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저희가 그 집 계약을 간다고 했잖아요. 계약을 올라갔는데도 놀러 오셨더라고. 놀러 게 집 마지막 수리 좀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아내가 이제 집에 있는 인형, 애기 인형 있죠? 애기 인형 하나 갖고 갖다 주고 왔어요. 애기 귀엽다고. 우리는 그 집 간다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집에 제발 살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애기 귀엽다고 인형 갖다 주고. 이 집은 우리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 몇 시간 후에 부동산 사장님 오셨는데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저기 그분이 알아요. 우리가 왜 이사 가려고 하는지. 우리 집 옆에 집이요. 겨울만 되면 그 나무를 떼세요. 그럼 연기가 촉해져 가지고 우리 안에 공기 때문에 왔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층에 살다가 1층에 내려왔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문 닫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니까 사장님 때문에 목사님 이사 가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또 제 편 들어준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9월달에 이사 간대요. 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9월달에 이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럼 우리 이사 갈 필요 있어요? 이 집, 우리가 똥줄에 생겼던 집 가장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공기 때문인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언덕 위에 보면 그 뭐를 짓고 있었냐면은 그 여러분 저기 텐트 촌 있죠. 텐트 치고 그 밤에 고기 구워 먹고 한 그거 허가받고 있었거든. 캠핑장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보다 캠핑장 만드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캠핑장 허가가 취소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찜질방 들어온대요. 응? 깜짝 놀랐죠. 옆에 집은 그 불 때던 집은 이사를 가고 캠핑장 짓고 있던 집은 취소가 돼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찜질방 만들고 있고. 그 우리 공이 있어요 없어요? 그 뭐 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저쪽에는 또 뭐 이렇게 원해하시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정말로 나쁜 짓을 3년 동안 해왔었어요. 구름만 끼면 비닐을 털어요. 그거 돈 아끼려고. 그 내가 그 말을 했더니 당장 고발하겠대.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는 제가 목사가 차마 고발을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막 꿍꿍 앓았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내 당장 고발하겠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해결되네. 그리고 이제 저기 옆에 그 밭 있잖아요. 마지막 관문이 뭐가 있냐면 이 밭으로 둘러싸이는 여기 말고 옆으로 개울가가 있죠. 개울가에서 우리 공기 쐬려고 창문을 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창문은 딱 막아놨으니까 됐고. 근데 뭐라 그러죠? 숨 쉴 수 있게 창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집을 지을 때요. 아마 고기 굽는 걸 좋아하시나 봐. 생선 굽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생선 굽는 위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문도 닫을 수 있게 해놓고 요만한 창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게 이중문이 있고 이중문이 되는 거죠. 거길 닫아버리면 생선 구워 연기가 밖으로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열어버리고 창문 열면요. 밖에서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밖에서 아니 안 보입니다. 우리 안심하고 돌아다녀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우리 살으라고 구조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는 자 이제 돌아봅시다. 갑자기 곰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7개월 때 전부터 뭘 하고 계셨어요? 7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우리 보기에는 똥집이었어. 거기 누군가 와가지고 집을 짓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집을 사신다 안 사신다? 안 사신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려고 했던 데는 다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사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이사 가기로 한 집보다도 한층 정도 더 높아요. 더 높은 데다가 저희가 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한층 또 높아요. 그래서 그쪽이 2층보다도 우리 1층이 더 높아요. 우리 살고 있는 데가. 그러면 거기 우리도 연기가 와서 못 사는데 거기 연기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죠? 근데 연기 떼시던 분 어떻게 됐다고요? 이사 가실 때 그분 사람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사 가신데 한 해 얼마나 바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 짓게 하셨지, 이사 가게 만드셨지, 저 위에 캠핑장은 취소되게 만드셨지, 그리고 집 짓는 분은 또 못 오게 만드셨지. 그 집을 지을 때 바깥에 안 보이게 겨울가 쪽으로 바깥에 안 보이게 창문도 만들어 놔주셨지.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이 집을 내놓고요. 우린 새 집을 못 삽니다. 집을 짓고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비어 있었어요. 뭐 나갔겠습니까? 예, 새 집 짓고 오는 집들 독들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우리가 친환경으로 벽지를 해야 돼요. 지금 이쪽 우리 집에도 친환경 벽지를 다 했거든. 제가 돈 들여 다 했어요. 근데 거기는 친환경 벽지로 했다고.
신앙의 벽지를 해놓으셔가지고 안 해도 돼.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해주셨구나.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많이 주셨구나. 그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나한테 10억이나 20억 주면 끝날 텐데 간단하게. 내가 공기 좋은 데 가갖고 내가 집 지으면 되잖아요. 내가 찍은 데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힘든 일을 하신다. 그 힘든 일을 하시면 나한테 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저한테 돈을 안 줘요. 근데 주변 환경은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온갖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왜? 자녀가 잘못될까 봐. 제가 돈 가지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목사짓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제가 덜 떨어진 거야. 제가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에게 환경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피할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그 피할 자리 만들어주시느라고 온갖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일 마치고 그 집이 얼마나 웃긴 집이냐면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아들 방만 떼어가지고 위층으로 그 뭐야 크기 올리잖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웃기게.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층에 나머지 자리는 우리 남는 가져두고 올리면 딱 맞아요. 집 크기도 똑같아요. 딱 맞아요. 아까 지금 너무 그 곰팡이 센지 너무 집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우리 집 짐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잠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는 다 들어가고 정확하게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안 주십니다. 내가 보기엔 절망스러워. 내가 보기엔 힘들고 어려워. 내 병도 안 고쳐줘. 에? 내 어려운 상황도 안 고쳐줘. 근데 환경을 고치세요. 환경을 바꾸시고 어려운 일을 하세요. 그 힘든 일을 대신 다 해주세요. 항상 결과를 놓고 보면 내 근심 걱정은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가 집을 얻으려고 노력한 3일 만에서야 우리가 웃었던 그 집이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저기다 왜 집을 짓고 있지? 생각했던 그 집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우리 집이었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염려했던 그 모든 환경을 바꾸셨어요. 심지어 실내에 벽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에어컨도 다 달아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맞춰주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숨 쉴 수 있는 창문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살아온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간증은 최근에 저에게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저희 아내와 저의 삶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미리 마련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피난처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니에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고행의 길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착합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선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지가 강해서 마더 테레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남선 목사님 같이 살고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평범합니까? 우리는 평범합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하루 걱정하고, 그리고 아내 건강 걱정하고, 내 가정 잘 건사해야 되겠다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궁금했던 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게 늘 궁금해요. 왜 날 사랑하나? 내가 자격이 있나?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한데, 너무 감사한데 여전히 나는 나예요. 나는 여전히 바울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자꾸 내 생각을 위주로 살아요. 자꾸 하나님께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떠오르고요. 원망하는 마음도 떠올라요. 근데 자꾸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맷집이 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끝에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좋은 일이다. 그분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보다도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분에게 나오려고 작정만 했다면, 그분은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C급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겁니다. 천국에 있다는 소망이 가장 강하게, 오직 천국이라는 소망만이 남도록,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주님께 감사합시다. 건강이 무너져도 되고요, 가정이 무너져도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힘들어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더라도요, 다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돼요. 예수예요. 예수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부 가진 분들이에요. 주님은 예수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근심 걱정이 일어나게 해요.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일어나게 해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신뢰합시다. 믿고 가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환경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로, 문으로 만드셔서 데리고 가세요. 우리 환경을 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런 사람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 될 때만 주여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하게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통합성경은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웠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라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고요한 바다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고요한 바다 같아 보이지만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이 풍랑 의지하여 주께 더 빨리 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풍랑을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풍랑에 고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고요케 하셔서 우리 마음을 먼저 고요케 하시고 결국은 평화의 나라에 다다라서 사랑하는 주님 만나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풍랑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려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